오늘 좀 더우시죠? 같은 지하인데 우리가 보통 여름에만 예배하는 펠로우십 하고 여기하고 온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덥지만 또 성령의 뜨거운 또 바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 더위를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앞자리에 몇 개 비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폈는데요. 네, 가운데 뒤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한엄마 없어서 제가 담대히 또 말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 혼자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찬양을 참 잘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자, 이름만 하면 꼭 목사님이 중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갖고 걱정은 되지만 사실이기에 담대히 말하는데요. 참 찬양 우리 유하 자매같이 참 이뻤고 찬양을 잘했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하면은 이렇게 밸런스를 막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니까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 서로 눈을 마주친 그 눈빛을 제가 본 순간 너무너무 부러워갖고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기타를 치자. 그래서 그때 기타가 15,000원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돈을 한 푼도 용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15,000원을 모으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돈이 모아질 때마다 기타와 그 자매의 얼굴이 같이 떠오르면서 행복해하면서 기타를 사고 빨리 기타를 배워서 그 자매 옆에 앉아서 자녀 옆에서 눈빛을 교환하며 찬양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우리 교회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우리 교회 한 건축 중이었는 것 같아요. 기억에 열심히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글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뜨겁게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15,000원을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제가 멋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그 자매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마다 후회도 그런 후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은혜가 뭔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그 15,000원은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15,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을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자매가 전부였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그 은혜라는 것이 정말 그 전부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놓게 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게 되면 세상에 대적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래서 담대히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예수 이름이 크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33절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다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한 것이 우리가 2장에서도 배웠지만 자기의 것을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소통하고 유통하여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시 공동체의 모습, 원시 경제 공동체의 모습은 사실요, 인류가 지금까지 꿈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역사의 발전이에요, 사실. 우리 그 봉건주의 그 역사의 발전이 여기서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봉건주의부터 원시 노예제도부터 그 다음에 이것을 반대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실 막스가 이것을 꿈꾸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 공산주의, 이 원시 유토피아 사회를 위해서 막스와 공산주의가 그 100년, 200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지만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분명히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일 굶주리는 데가 많은 것이 막스 공산주의 사회고요. 사회주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복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복지의 끝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 모습 아직도 멀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사실 처음이요 발전하는 지향점입니다. 그것을 그 몇 년, 몇 천 년의 인류 역사를 단 한 번에 원시 공동체 사회가 이뤄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은혜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러한 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그럼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데, 사실 이건 어때까지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질고와 죽음과 먹고 사는 문제와 아픔의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죄값이니까요. 그것이. 그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셔서 어떻게? 무엇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가장 끔찍한, 정말 악랄한 죄인이 되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실패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 단번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 Free grace. 그 값이 그런데 공짜지만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창조주가 가장 벌레 만들 못한 인간으로 낮아지는 그 놀라운 값은 너무나도 충분하고 완전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거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재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돼. 우리가 구약의 제사, 형식적인 신앙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도 돼. 무엇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온갖 문제,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돼. 왜? 정말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문제에서 마지막 승리를 준 것을, 그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유함과 이 자녀된 정체성, 권세들, 이 땅의 문제로 지지부진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는, 눈치 보고 살아도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 왜? 하나님 아버지 다 줬잖아.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 아니야. 우리가 그것이 은혜를 믿잖아. 정말 믿잖아. 이게 그들이 받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고 근거가 도대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준 게 은혜예요. Free gift, 선물이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와 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이 그 근거가 조금이라도 내 모습과 이후의 삶을 누리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내가 아무 건덕지도 없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대가를 지불할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럴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조차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감히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감히 어떻게. 근데 그래서 기대조차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첫째, 놀랍니다. 놀라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amazing. It amazes everything. 항상 무엇을 amaze하게 돼요. 왜? 기대조차 안 해본 거거든요. 기대조차. 왜? 그럴 자격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에는 그냥 은혜가 없어요. 항상 오늘 말씀처럼 큰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가 없어요. amazing. Always amazing grace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담당하고 죽어가는 그 예수에게 조롱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가치 없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세상의 창조주가 신성을 부리고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보다 더 낮은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오늘 우리가 항상 성만찬 하듯 그분의 몸과 그 육체와 피값까지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하죠. 그래서 큰 은혜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된 것, 내가 나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내 모습, 내 모양, 내가 가진 것조차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정말 은혜니까. 자격 없는데, 근거 없는데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이니까. 정말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만이요, 그 은혜만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깨고 내어준다는 것은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실 내일도 불투명한데, 그래서 뭐하노도 두려운 존재가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깨트려요? 내일을 모르는데. 은혜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책임져 준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일의 나의 삶도 채워줄 걸 믿고 어떻게 나로, 아니요, 은혜로 아는 사람이 나의 것을 깨뜨려요. 내가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 놀라운 값어치를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는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형제의 빚져랑 가난함,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받은 생명의 값 때문에,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내어주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여기 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말 저도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부를 드린다는 게. 물론 우리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근데 다 드리면 두렵잖아요. 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다고 내 자녀들은, 교육은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요, 은혜를 알면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좋기 때문에. 예수가 그 끔찍한 값을 치므로써 우리의 죄의 소욕을, 우리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언합하여서 죄의 소욕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소욕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 몸의 소욕으로, 두려움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가 승리하셨는데, 그걸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시고 이 땅의 가난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다 승리해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가 너 아빠야, 아버지야, 내가 너 아버지인데 나는 하늘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땀을 뻘뻘 흘려서 오늘 먹을 거 만들어 놓고 그래도 내일 먹을 거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누리는 자,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일 내 걸 책임져 주는데 내가 내 힘으로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살지, 그 아버지의 은혜와 공급하심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친 거예요. 왜? 내가 내 거 붙잡고 놓고 있으면, 이거 내 거야 하고 그것을 집중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쳤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오늘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서 다 바쳤어요.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칭찬과 존경이 따르겠죠. 뭐 바나바가 칭찬과 존경받고자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연히 교회 안에서 칭찬이 따르고 그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되겠죠. 오늘 바로 그 바나바 사건 딱 다음에 의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바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바쳤을까요?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일부만 바치고 싶으면 그냥 일부만 바치면 되지, 왜 굳이 전부를 팔아? 얼마를 숨길 필요가 뭐 있을까? 사실 그게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베드로가 너 전부를 바쳐야 돼, 그래야만 내가 인정해, 사람들이 전부를 바쳐야만 인정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만 바쳐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의 절반이커녕 10% 아니 1% 바치기도 힘들어요.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가, 믿음의 분량이 한 절반 정도면 그거 바치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바나나 사건을 앞에 두는데요, 그것은 아마 아나니아가 삽비라에 받은, 그러니까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바나바가 바친 것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놓은 거겠죠. 아마 바나바는 아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던 리더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성도와 리더, 특히 아마 이 바나바가 라이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결과 교회가 은혜가 계속 넘치고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고요, 결과 바나바도 주위에 칭찬을 받고 그의 리더십의 영향력도 증가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똑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다른 리더들은 다 바쳐요. 교회가 점점 좋아하고 부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프레셔가 당연히 있겠죠. 예? 프레셔가. 예. 그러면 자신도 부담을 갖는 거예요. 자신도 성도인데, 리더인데. 그러다가 두렵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참 이 좋은 이 공동체 너무 좋거든요. 가면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웃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감동되거든요. 그거 누가 버리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거기다도 저희 같이 있으니까 거기다도 정말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투자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묘안을 찾아내는데요. 절반 정도만, 한 일부만, 내 재산의 반 정도만 교회에 헌금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물론 그 절반의 반 정도가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의미가 있어. 투자할 가치가 있어. 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공동체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주목받는 공동체가 되고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반 정도는 그럴 만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이라도, 그건 제가 상상인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마가 전부 한 것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전부를 바쳤다고 해도 바나바와 비교하면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같이 사는 이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투자하고 더욱 컨트리뷰션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나의 영향력과 나의 가치를, 존재감을 점점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유 절반을 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게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바친 것이죠. 꼴 먹고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바나마와 그 당시 다른 그 공동체에서 헌금을 드린 사람들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더우시면 옷을 벗을까요? 저만 벗을 수 있겠군요. 무엇이 다를까요? 문을 좀 열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바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고 그 능력을 내가 받고 능력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계속 내가 이 몸의 소욕, 인간의 두려움, 죄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가감히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 헌신한 거예요. 나를 비운 거예요.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로 바친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투자한 거예요. 돈 투자죠. 교회에 50% 투자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네? 투자의 의미로 바친 거예요. 내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는요, 투자한 것은 뭘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돈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열심히 벌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 거예요. 그 좋은 공동체, 그리고 그 좋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투자의 대가로 사람들의 존경과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 그 바로 기대와 그 보상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나 투자했다. 나 이게 좋아서 50%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바친 척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벌어난 거. 왜 나머지 절반은 못 줬을까요? 그래도 절반이라도 있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닌 자기가 일해놓고 벌어놓은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드린 겁니다. 그죠? 두려움으로 드린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과 의도함으로 자기가 기대한 목표와 보상을 철저하게 계산한, 자기가 컨트롤한 자기의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로 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속여서 성령을 회방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때 배웠죠. 성령이, 우리가 첫 번째 2장에서 배운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소통의 은혜예요. 네? 성령은요, 나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은혜의 흐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서, 있다도 아직 그 분량을 차지 못하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척 내어놓고, 그래서 그 마치 지금 막 그 성령의 물줄기, 성령의 흐름, 그 성령의 소통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채워지고 부족한 자들이 은혜 얻는 그 놀라운 그 공동체의 놀라운 그 성령의 흐름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전부를 바쳐야 돼.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바치기 원하실까요? 물론 사랑은요, 올인입니다. 네? 올인. 사랑을 하게 되면 전부를 하지,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우리가 그런 은혜가 들어올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정말 은혜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을 때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나는데 마치 내가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떠드는 그런 헌금은 절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럼 반을 내는 겁니까 오늘?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10분의 1을 우리가 그걸 보통 11조라 가지고 11조 10분의 1이라도 내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은혜 줬는데 그 너의 은혜의 값어치가 뭔데? 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걸 너 누리고 살아? 너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며 살아? 이거예요. 지금 네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행복하게 받았어. 그 행복한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은혜로 살아.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물론 거짓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를 받은 척 하면서도 자기의 철저하게 자기의 계획과 계산과 그로 인한 기대와 보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할 아무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 정말 기독교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은혜 받았은데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은혜 받은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하게 자기 능력과 자기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자기 인생의 한치도 비우는 게 없어요. 다 컨트롤해요. 다 계산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안정적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으면 우리 다 바칠 수 있어요. 뭐 절반 바칠 수도 있어요. 아직 부족해서 뭐 10분의 1 더 적게 바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깨는 게 중요해요. 은혜로 사는 게.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시죠. 왜 그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실까요? 과부가 전 재산을 바쳐서요? 물론 2 렙돈 전 재산이에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부자들과 비교해서 프로테이지로 훨씬 많은 것을 냈기 때문일까요? 뭐 2 렙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80%, 90%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2 렙돈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부기 때문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빌어서 먹을 그 2 렙돈이 매일매일 있어야 그는 매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2 렙돈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2 렙돈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매일 2 렙돈 때문에 2 렙돈 없으면 죽고 살고, 그래서 매일 2 렙돈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 나의 아버지라면 좀 과감히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이 2 렙돈 인생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 만들어 주는데 내가 왜 2 렙돈 있으면 없고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벗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좀 나를 이제 좀 채워주세요. 당신이 내가 은혜로 좀 살고 싶어요. 지긋지긋한 내 노력과 보상과 이 죄의 본성으로 일하는 힘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채우는 인생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좀 깨닫고 싶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헌금 설교 안 해요. 제가 10년 동안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두려움을 가지고 11조 내고 싶지 않게, 두려움 가지고 11조 내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뭐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11조 내면, 헌금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내가 마치 11조를 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계산과 기대에, 그 계산에 철저하게 내 기대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 믿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열심히 교회에다 헌금하고 헌신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가난해지고 뭐 자녀도 안 되고, 그렇게 막 얽매이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싶지 죽어도 않아요. 여러분, 뭐 헌금, 저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요새는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하는지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헌금 생활이 사실 물질 생활의 믿음 신앙의 80%니까. 네? 이제 문을 닫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솔직히 따져봐서요, 우리 생활이 뭡니까? 80% 경제 생활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심 갖는 8, 90%가 경제 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저는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기